그리스도인을 정의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정의가.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십자가와 관련해서 정의하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 있으니 이제는 내가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의하여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의하여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못 박혔다는데 지금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과연 못 박혀 있는 그 상태 그대로인가?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만에 감추어진 내면의 세계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말하지 않으면 사람의 속사정은 마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꿰뚫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만이 보시는 감추어진 내 속사정이 있을 겁니다. 내 속마음이 있을 겁니다. 이걸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공개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 대담하고 뻔뻔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당혹감과 놀라움은 하늘을 찌를 겁니다. 진짜 어디라도 숨고 싶을 겁니다. 아마 서 있는 것조차 불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은 자신을 보고 자신이 너무 더러워서 자신이 저질러 보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망가진 모습을 순식간에 보게 될 겁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하지 않는가? 내가 내 영의 가난을 철저히 숨기기 때문에 하나님도 내가 나를 아는 것 정도로만 아실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내 수준에서 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하늘이고 우리의 뜻은 땅입니다. 접근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 수준보다 약간 높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시편 139편 찾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는 나를 살펴보셨으며 또 나를 아셨나이다. 주님께서는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오며 나의 생각을 멀리서도 아시나이다. 주님께서는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시니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나이다. 이는 오 주님 보옵소서, 내 혀의 말 중에 주님께서 알지 못하시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도 나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아시는 겁니다.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하늘에서 알고 계십니다. 나의 가는 길과 일어나고 눕는 것을 아시고 내 모든 길을 익히 아시는데 내 혀의 말 중에 주님이 모르시는 것은 없습니다. 비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시편 139편 1절로 4절의 정확한 내용이 뭔가 하면은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헤아릴 수 없다. 이거를 한국 속담에 성인도 지그림자는 모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해상 사람이 성인 군자라고 종교를 떠나서 라고 숭앙하고 위대하게 바라보는 그 사람들도 자기의 그림자, 자기의 단점, 악함은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시편 139편 1절로 4절의 뜻입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을 스스로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체면 깎이지 않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가면을 씌우고 우리의 속 상태를 숨기고 살아갑니다.
이게 세상 교회입니다. 세상 교인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와 권위를 계속 손에 쥐고 있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거는 내 거고 이건 하나님 거고, 당신은 여기를 타치하지 마, 이건 내 권한이야,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삶의 최종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드리지 못합니다. 오늘 그 고민을 해보시라는 얘기요. 짧은 시간인 일부 예배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항해를 조종하는 키를 주님께 온전히 넘겨드리고 있는가? 아직도 내 인생의 배를 내가 키를 잡고 가지 않는가? 내가 항해사가 아닌가? 주님이 키를 잡으시도록 저는 허락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혹시 이렇지 않아요? 혹시 주님이 실패하실 것에 대비하여, 그분이 나를 완전히 인도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서 키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건 아닌가? 보세요. 자율 자동차라는 게 나왔습니다. 지금 대당 2억입니다. 차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일반에게 판매를 할 겁니다. 지금은 2억이라 웬만한 사람은 못 삽니다. 그냥 앉아서 독서하고 있는데 차가 지 혼자 가는 거예요. 자율자동차라 그럽니다. 그 TV를 보시면 불안전한 인간이 만든 자율자동차를 운전하면서도 운전대를 놓고 운전하더라고요. 그런데 완전하신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데 왜 우리는 내 운전대를 놓지 못하는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나를 완전히 못 박은 것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뻐둥거리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죠. 성경에 보시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에 보시면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28절로 32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베드로가 주님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내게 명령하여 무리로 주님께 오라 하소서 하며, 지금 상황이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이다, 한국말로 아니다, 내다, 내니라, 그러니까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용감한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저도 걷고 싶습니다. 이거 믿음이에요. 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원래. 그랬는데 그러자 주님이시거든 내게 명령하여 무리로 주님께 오라 하소서, 이까지도 믿음이에요. 완전히 신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믿음이 대단하죠. 예수님께 가려고 무리로 걸어가니라.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나운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니 가라앉기 시작하니라. 이게 우리의 신앙일 때가 많습니다. 그가 소리질러 외치기를, 주님 저를 구원해 주소서 하니 31, 3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자신의 손을 내미시어 그를 붙잡아 주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너는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들이 배에 함께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니라. 아멘. 여기서 믿음이 적은 자란 것은 베드로 자신의 믿음이 적은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 자신의 믿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철학의 논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믿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 그러네. 그거는 세상 철학이고 성경은 아니에요. 왜? 믿음은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주님 거잖아요 원래. 맞습니까? 네. 이게 달라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I believe on Jesus Christ예요. on이 들어가요. I believe in이 들어가요. believe 동사 뒤에 in이나 on이 들어가면 그 대상을 신으로 믿는 겁니다. 형제 자매끼리 모여서 나는 너를 믿어 라고 말할 때 신으로 믿는 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영어를 I believe you 이렇게 합니다. in이나 on이 없는 거예요. 완벽한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은 I entrust you, 나는 너를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지 믿음일 수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faith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이 faith라고 말하는 순간
영어 성경에 보시면 주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대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신뢰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니까요. 그건 인간적인 차원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주님을 신뢰하라도 나와요. 그거는 내 자신, 예를 들어 요수아가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섬기게 하라는 자기의 의지예요. 이건 주님의 의지가 아니에요. 이런 대목하고 이 대목은 조심하시오. 예를 들어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편안히 가라 라고 할 때 그 딸의 믿음이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죠. 쏘고시면 안 됩니다. 쏘고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라 내 영혼아 라고 했습니다. 내지는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찬양을 진심으로 부르면서도 이상하게 우리는 그 영광의 일부를 내 몫으로 챙겨놓는 짓을 합니다. 오늘 이 설교는 굉장히 아주 날카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조차도 해상 사람들처럼 자기 유익을 구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해상 사람은 대놓고 공공연히 그렇게 합니다. 아기다툼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났기 때문에, 성경을 봤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속일 줄 아는 거죠. 교묘하게 감추는 거죠. 사람은 놀랍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방법을 만들어낼 때는 머리가 기똥차게 돌아갑니다. 참 대단합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지금 신문지상에서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 하지 맙시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유익을 구하는데 아주 기막히게 머리를 쓰는 사람들은, 놀라운 것은 자기 유익을 구할 때 나름대로 구실을 만듭니다. 방패를 만듭니다. 가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이 추한 걸 모르는 거죠.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일을 합니다. 많은 예를 들고 싶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예언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그리고 내가 예언해 주리라 네 앞날을, 그리고 돈을 받습니다. 선교라는 명목으로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겠다고 돈도 받지만 아예 교회를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잡한 코멘트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유익을 엄밀히 추구하는 일들이 성도들과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추한 속모습과 양심을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보시면 17절로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와 더불어 따르는 자들이 되라. 또 너희가 우리를 한 본으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는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지금도 너희에게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교회를 운영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을 여기서 보시면 십자가의 원수라,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더 성숙하게 되고 싶다, 승리하고 싶다, 나는 오늘도 자신에 대해 죽고 싶다라고 말은 하는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려고 애쓰는 부분이, 다른 부분은 다 내가 순종하고 못 박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못 박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라고 하는 이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이 오른팔을 잘라내지 않으면 영혼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 신앙의 패배의 원인이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시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때는 홍해가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주님의 입술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입니다,
하니까 쫙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너갔죠. 그리고 다음에 또 건너는 강이 무슨 강입니까? 요단강입니다. 요르단강을 건널 때 물이 쌓였습니다. 떡처럼 쌓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을 또 건넜습니다. 그 길갈에 가면서 거기에 기념하여서 큰 돌을 세워놓고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인간의 한계가 뭐가 있어요? 한 바퀴 돌고 집에 오고, 두 바퀴 돌고 집에 오고, 마지막에 7바퀴 돌고 소리치라 하니까 와 그러니까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냥 우리는 동력자이지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이런 상황인데 엄청난 기적과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찌꼬리만한 성에서 패배합니다. 왠 줄 알아요? 아간이 하나님을 속이고 물건을 탈취해서 숨겨놨기 때문에. 저는 그 대목을 볼 때마다 굉장히 가슴 아파했습니다. 설교도 했지만 왜? 점점 쪼여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가문, 부치 가문이잖아 벌써. 그럼 지는 훔쳤으니까 알잖아. 그때 딱 꾸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를 절대 내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점점 조여옵니다. 나중에 저것심까지 왔는데도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려고 애쓰는 부분이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아이성 그 전투의 전체 민족이 다 피하는 것처럼, 인간 한 놈 때문에 피하는 것처럼 이 작은 부분, 내가 요거는 지금 못 버립니다라는 이 오른팔을 버리지 않는 순간 내 인생 전체가 패배할 수 있는 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 그 싸움이에요. 사실은 솔직히 합시다. 싸움 두 개밖에 없잖아요. 사단 마귀와의 싸움, 쉽게 얘기해서 영적 전쟁이 하나 있고 그 다음 나와의 전쟁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해상과의 있는 거 나와의 전쟁이야. 육에 있는 거 나와의 전쟁이야. 결국은 나는 과연 전부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오늘 굉장히 어렵게, 마음을 어렵게 제가 화제를 던진 겁니다. 나는 과연 전부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born again, 새로 나고 거듭날 때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는데, 내 속에 예수님이 사신다고 했는데, 주님만이 사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했는데, 어느 날 우리는 믿음이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의 높은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저쪽 강 건너편은 아버지신을 섬기는 것 말도 네 마음대로 해보라. 그럴 때 백성들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자,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내가 전부 죽을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겠다 라는 이 마음으로 충만해질 때 나는 십자가에서 진짜 죽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죽었지만 자꾸 뻗은거리니까 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이 우리의 전쟁입니다. 빌립보서 3장 오늘 말씀 7절로 12절을 이제 읽으면 감이 옵니다. 지금까지 설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얻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나니, 당연히 모든 것들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님 나의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긴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이것은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의 동참함을 알려하여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모습이 되어 만일 어떻게라도 할 수 있다면 내가 죽은 자들 중에서 부활에 이르고자 하나니,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완전하다 함도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에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따라갈 뿐이라. 아멘.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내게 이익이 돼야지 교회도 나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손실로 여긴다는 유익의 반대 말입니다. 다 잃어버린 바 되어도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을 알아가는 것,
knowing God, 이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그분을 위하여 무엇을 잃어버리고, 바울식으로 말하면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힌 것은 이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 내 꿈, 내 야망, 내 재산, 내 가족, 이거는 영적인 얘기입니다. 이것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주님을 위해 방해가 되면 나는 하지 않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빌립보서 3장은 옥중서신입니다. 햇빌 골모는 옥중서신인데, 이 감옥에서 엄청나게 고통받으면서도 이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이에요. 여러분, 기뻐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야 이런 글이 나와요. 이런 편지가 나오고 이게 성경이 되는데, 그러면 이 바울은 빌립보서 3장을 쓸 때 불신자냐? 아니에요. 위대한 그리스도인인데, 주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또 얻는 겁니다. 또 알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알아가도 끝도 없는 리미터 무한대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영원 속에서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알아가도 끝도 없다. 그래서 하늘에 가도 그분을 영원히 연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진짜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셔야 하늘에 가서 고생 안 합니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분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자 합니다. 와, 주님 안에 있는 나를 내가 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거 아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나온 것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또 개혁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어 있어요. 이 예수를 믿음으로 되어 있는 건 다 번역이 오역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옥 간다고. 맞잖아요? 그거는 예수 믿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 내용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부터 나온 의라. 구원은 그분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무서운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동참함을 알고 싶다.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기 있지만 나는 하늘에 있고 싶다 그 말입니다. 이게 나는 여기 있지만 하늘에 있고 싶다. 하늘에 있고 싶다.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고 싶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고, 그분의 죽음에 동참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는 말이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모습이 돼요. 어떻게라도 할 수만 있다면, 이거 굉장히 가슴 아픈, 이 설명할 수 없는, 이게 한국말로 하면 우자지든 간에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할 수만 있으면 막 간절합니다. 지금 내가 죽은 자들 중에서 부활이 이루고자 하미니, 지금 살아있는데 부활이 이루고자 한다. 이게 뭔 얘기인가? 좀 어려워요. 내가 이렇담도 아니고 완전히 그런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내가 붙잡힌 바 됐는데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참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간단하게 말할게요. 지금까지 읽으신 내용이 뭔 말이냐? 제가 두 문장으로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묵상을 하시면 이 성경 구절 자체로도 은혜를 받으시지만 7절로 12절 이거를 줄일 줄 아는 힘도 나와요. 깊이 묵상하면 뭔 얘기냐? 이런 얘기, 바울이 이렇게 긴 얘기를 한 것은 줄여서 말할게요. 나는 저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한다. 죽었는데 죽기를 원한다는 거야. 야, 거기서 죽는 게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 간절히 알고 싶다. 왠 줄 아느냐? 왜냐하면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더 좋은 부활에서 그분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 아직 수준이 낮은 거예요. 부활에 동참하는 수준까지 못 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단순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릴 것을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벗어난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 말이 아니고 더 좋은 부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부활과 같은 부활을 나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교회 부흥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주님의 부활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나를 전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한가?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죽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daily. 이걸 원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를 알았어요. 이거 나와의 전쟁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뜻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법칙을 즐거워하여 막 하려고 속사람이 하는데 이 죄의 법이 육신이 그래서 남아있는 내 이 한 번씩 화를 내고, 바울도 화를 냈잖아. 자주 내잖아. 이게 나를 붙잡아서 완전히 지옥처럼 이끌어가는구나. 오호라 공고한 몸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그러다가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러잖아요.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부활과 십자가를 깨달으면 더 깊은 차원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안타깝습니다. 한 번에 한 부분만을 죽이기를 원합니다. 이게 속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깨달은 건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런 거 배우셨죠? 뭐 금방 바뀌나 인간이. 조금씩 바뀌는 거지. 그게 아닙니다. 당장 이 수준이 된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 번에 한 부분만 죽이기 원하기 때문에 나머지 작은 부분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원리를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조금 발전했다 이거야. 지난달보다 은혜 받았다 이거야. 지금 부흥이 와서 내가 회심했다 이거야. 거기서 끝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내 속에 남아있는 그 악한 잔재들을 봐주는 거야, 내가. 아니면 못 본 척 하는 거야. 아니면 무엇이 속에서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는 거야. 내 이 석류처럼 터진 잎 하나가 턱 던져질 때 상대방의 그게 칼이 돼 꽂히는 걸 모르고. 그렇죠? 말투와 생각과 행동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그것을 삶이 예배라고 말합니다. 삶의 예배가 아니에요. 삶의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도구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살아가는 자체가 예배다.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으면 계속 단발마의 비명을 지르면서 가는 거야.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아파 죽겠네 이러고 가는 거야.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합니다.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영혼을 동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막 채워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를 하는 도중에도 그 안에도 교묘한 자기 기만이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버릴 수 없습니다. 요거는 그냥 놔두고 충만하게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제가 그거를 경험합니다. 기도가 안 돼요.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화려한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요즘. 강단에서 흥분 기도를 해도 화려한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적나라한 내지는 벌거벗은 기도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지대로 나오는 거예요. 더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내면의 모순 때문에 사람들의 의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단계까지 못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앞뒤가 다른 상태에서 계속 살아가시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 왜냐? 항상 조금씩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오늘은 요거 한 개 버리고 내일은 요거 하나 고치고 그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옛날에. 아닌 거라.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 번에 완전한 사람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말은 아닌데 내가 기억해내는 한도 내에서 그 부분을 다 박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항상 조금씩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 항상 조금씩 고쳐가는 사람은 달릴 때마다 결단해야 되니까 고통스러운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달리는 과정에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야. 바울은 고대 감옥에 갇혀서 족쇄를 차고 두들겨 맞아도 행복했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교회부터 안 오고 예배부터 끊잖아, 우리는. 사실이잖아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예배를 말리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에 얼마나 큰 의미를 부여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여, 내 영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그냥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 얘기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부활절에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매일 되는 거야. 맡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바라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 부활은 나중에 주님 오셔서 리서렉션 되는 게 아니고, 그 부활 말고 살아있으면서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데 살아났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는 죽어야 삽니다. 완전히 죽으면 완전히 삽니다. 우리 그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 싸움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이 길을 가겠다는 마음이 내게 있다면 정상을 향해 가다가 중간쯤에서 멈춰버리는 그런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나는 주님 가신 이 길을 분명히 가겠다라는 이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유익을 포기할 때, 다른 말로 할까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주님의 최고의 뜻을 따라가겠다는 갈망이 솟아오를 겁니다. 내 안에 진정 주님만이 사시는지, 나의 전부를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어디든지